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 31절입니다. 본문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만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켰사오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예. 자, 우리 본문에서 2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렇게. 거짓된 길을 내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죠? 우리 주의 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철학적 사고로 우리의 논리적 구성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0절 보면 내가 진리의 길을 택하고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지만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거짓된 길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 길을 올바로 선택하는 몫이 우리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에 3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굳게 지켰사오니 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뒤에 부분에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제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여러 가지 처지에서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 모임이 시작된 부분이 조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형제 자매라는 호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물론 그거 한 가지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알기 때문에 이 모임이 형성이 되었고,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의 변개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문제에 관해서 물에 비소를 탄 거라고 해서 우린 마시지도 않겠다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구분을 선언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호칭들이 허락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양심상 같이 그걸 수긍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은 내용들을 보니까 목사는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부인은 당연히 사모라고 호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논리를 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목사가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모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더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놓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길이 보여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 양심상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사가 사모라고 불릴 수 있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인가 우리는 주 안에 서로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서로가 다 사모라고 부를 수 있다는 논리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로 보나 사실 불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듭니다. 그죠? 근데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느슨하게 붙들면 망신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깨어서 열심히 속지 않고 붙드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뒤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치를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고 적어도 주님 앞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술자리를 권하고 여러 가지 유흥자리를 권했을 때
내가 그거를 동참하면 하나님께 수치를 당할 것이고, 내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길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치를 감내할 것인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용기 있게 실행되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성경에 중요한 얘기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한 3가지 테마로 인해서 간단하게 이제 빨리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자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의 기준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되어 있죠. 그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키느냐는 각자의 신앙의 몫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그 지점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속게 됩니다. 그죠? 분명히 여기서 교회들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들이 지켜야 될 명령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뭐 당연히 오늘날 시대에 살면서 뭐 입에 자갈을 물고 막 그냥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각자의 분량이 있고 또 각자의 캐릭터가 있어서 우리는 또 나름대로의 본성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일이 그만큼 적어들겠죠. 이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멋있는 보상을 받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죠? 저도 말하기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자매님들하고 얘기하면 재미있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분명히 이 질서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자기 남편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우리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관한 질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정확하게 지키는 선에서 우리 여기 교회도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상의 의심이 되는 일들은 일단 보류. 그죠?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행하고, 그것이 이 사람의 관례든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실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러한 질서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모임을 하는데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그 다음 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조용히 배우라고 되어 있죠. 제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기록된 말씀이고,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문장의 구성상 간혹 이 부분을 남자는 안 가르쳐야 되고 여자는 가르쳐도 된다.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상세히 강의한다 그러고 자매도 모아놓고 자매가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명확한 질서도 자매님들이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로 가보겠는데요. 디도서 2장을 가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지체 간의 어떤 교회 생활에 관한 안내가 있는데, 뭐 형제가 연로한 남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도 나오는데,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부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이 든 자매라는 것은 꼭 뭐 일정 연령 이상의 그런 어떤 뭐 나이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력상 좀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는 자매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물론 뭐 다 시월드가 이런 거 다 가리키느냐고 다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남편 밥 제대로 챙겨 먹였냐, 남편 뭐 좀 아픈데 뭐 잘 병원 챙겨 먹이냐, 약 먹이냐, 뭐 등등. 그 우리 와이프가 맨날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어딘가 모르게 허락하고 계세요. 이제 이거는 제가 사담이지만,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보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둘이 결혼하자마자 유학 와서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가정은 부부가 친구 관계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의 관찰과 관심과 이런 걸로부터 떨어져서 둘이 와가지고 덩그러니 살기 시작하면 부부로서의 질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야하자거리고 뭐 이름 부르고 뭐 이러면서 뭐 막 부르고 막 됩니다. 저희 아내도 아침마다 저를 밥을 챙겨주고 하지만 본인이 즐거워서 할 일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사회 구조가 어른들이 가르치고 있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남편에게 밥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이 드신 어머니가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내 아내도 나중에 내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겠죠. 그죠? 아내가 남편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로한 자매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게 가정에 관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 생활에 관해서 무슨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지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잘 유념해 두셨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구성의 질서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할 때 교회에게 수신자를 세 그룹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성도가 있어야죠. 그죠?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어야 되고,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집사가 바로 등장하진 않죠. 일단은 나중에 집사는 필요에 의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집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뽑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도 보면 우리가 집사의 필요성 때문에 이 집사의 자격 조건이 명확하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를 굉장히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는 안 세우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인간의 욕구와 의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느 면에서나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아까 우리 조동훈 형제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서 먹인다고 되어 있냐면 감독자에게 맡겨서 먹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관리자를 두시고 그 감독자를 세워놓으시고 그 감독자에게 자신의 교회를 맡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간혹가다, 저도 몇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이야기를 하자, 자기의 생각을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뭐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견이나 느낌이나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딱 한 가지지,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죠? 그 감독자가 잘하면 하나님께 쓰실 것이고,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사용을 중단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확하게 감독자를 세우셔서 그 감독자를 통해서 먹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 감독자는 어쨌든 간에 바울도 많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페이를 받고 할 수도 있고 풀타임 사역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은 전문적으로 어쨌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서로 말씀을 교제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영적으로 어떤 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리더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9절을 보면 또 다음 절 20장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살아온 이리 떼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독의 역할은 정확하게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먹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양떼를 돌보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와서 우리 양떼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입니다. 그죠? 감독은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상 기존은. 그죠? 돌보는 것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뒤에는 읽는 거를 좀 생략하고 제가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거짓 사꾼에 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목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할 당시에 초림의 소식을 들은 목동이 무슨 일을 하다가 봤냐면 자기 양떼를 돌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소식을 듣습니다. 그죠? 목자에게는 자기 양이 있고 양에게는 자기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서가 정확하게 내가 누가 나의 감독인지에 대해서 질서가 정확하게 있는 게 낫죠.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올바른 감독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자기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감독 아래서 양육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이 부부의 관계를 비유하기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저기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남자하고 같이 있어. 이거는 두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에게도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승복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이게 서예를 제가 이렇게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뭘 가르치면 자꾸 다른 선생님이 전에 있던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는데 막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배우시지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 가까이 받은 은사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역자마다 약간 톤들이 컬러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있고 요한의 성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승복할 수 있는 감독인지 내가 이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감독인지에 대해서 마음의 질서를 세우시는 게 본인도 편안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에게도 이제 편안하겠죠. 그래서 이런 질서들을 잘 지키셔야 신앙생활할 때 서로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영적 성장도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견해로 성도들 간에 이제 분열이 조장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누가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깨닫고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 손을 대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책잡게 하니, 이게 마귀의 공격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21절,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지금 위장해갖고 의로운 척하고 온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아무도 음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좋은 말을 하죠. 이런 걸 세상에서는 뭐 어떤 사교의 기술성으로 기술로도 가르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긍정적으로 누구에겐가 접근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함정 질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거 마귀가 이불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거짓과 진실을 섞어가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멋있는 말로 공격해오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자, 우리가 카이사르, 그 당시에 황제죠. 시저 황제인데 이 황제에게 공세를 바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극히 정치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시에 로마의 그 포갑에, 예를 들어서 식민국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독립운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민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렇게
카이사르에게 돈을 바칩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게 바치는 게 맞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가 선민 국가인데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속박에 굴복을 하고 세금을 바친다는 말을 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에게만 바쳐야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치적인 이제 압박의 실질적인 게 생기겠죠. 네가 감히 국가의 권력에 도전하느냐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공권력에 시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이들을 둘로 양분시키고 분열을 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너 뭐 이쪽 당 지지하는 거야? 저쪽 당 지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런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성도들 간에. 그죠? 자, 23절.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내게 보이라. 그것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워낙 지혜로우신 분이라 이런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지혜롭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고 정치적 이슈를 교회 안에서 흘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에 대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담을 통해서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통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질문을 했다는 게 강교하거나 이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어떠한 의도로 그 질문을 하느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 이상으로 더 가치를 둬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형상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 이야기 따라오시죠. 자, 동전에 카이사르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카이사르의 것에는 누구의 형상이 지금 있죠? 카이사르의 형상.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무슨 형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무엇이죠? 누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죠?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논쟁에 여러분들이 휘말리는 일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하나님 것들에게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신약 복음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위로부터의 권위에도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어느 쪽에서도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게 답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카이사르의 권력에도 순종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배반되지, 이게 모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권력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권위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의 세 토막은 여기서 이렇게 마쳤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속지 않고 영적인 질서에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내어드려서 올바른 신앙과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래도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